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8장. 오늘은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죄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춘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부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청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제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근심했다는 얘기는 아주 극도로 괴로움을 느낀 거죠. 정색을 한 겁니다. 자기의 어려서부터 잘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하여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 그의 표정, 그의 말투,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자, 그를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본 거예요. 상황.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그 부자의 표정, 얼굴, 눈빛 다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재물 많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은 좋은 거라고.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말은 뭔가 좀 왜 그런 생각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재물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잘못 박힌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 여기서 여러분 있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욕을 말해요. 소유욕을. 내가 딱 소유하고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보유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가운데 생활 중에서 이렇게 베풀어 준 것을 완전히 자기 소유, 자유, 보유로 딱 삼고 그거를 최우선으로 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게 안 보여. 또 그런 소유욕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허투받는 것을 용납지 못합니다. 자기 것에도 아주 강한 가지를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 것만 타치 안 되면 it's okay, 괜찮은 거예요. 그런 아주 무서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단순히 뭐 하나 갖는 마음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딱 가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방어책을 쓰고 거기에 조그만 허투만 당해도 막 그냥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지. 명예에 관한 소유욕을 가졌습니까? 그 명예가 침범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 못해요. 내 어떤 삶의 반경에 소유욕을 가졌습니까? 그럼 내 반경에 뭔가 들어와서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 소유욕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과 거의 똑같아. 일맥상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사람마다 다 그 소유욕으로 가득 찬 삶의 형태가 있다고. 그런 것에 좀 침범 당하는가 싶으면은 어느새 자기를 착 철통 방어해가지고 마치 달팽이가 딱 눈 거대면 쏙 들어가 버리듯이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리고 말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에서 있는 이 에코를 한다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당연히 갈 수 있고 그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가진 자는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지 내 개개인의 소유욕을 갖고 살아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들어 말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비유 들은 것이 이게 얼마나 인간 소유욕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소유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거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유욕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 이런 것들보다 그런 소유욕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로 가득 차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봐도 불가능하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소유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 것을 대변하는 거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누가 그러면 과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르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 믿음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뭘 해서 또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면 사람이 무슨 고행을 통하고 무슨 세상 뭐 구제 사업을 좀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모든 이론을 다 파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사회적 구원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그냥 딱 이런 데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제대로 알면은 세상적인 이론들은 다 그냥 파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이 버리고라고 하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한 그 있는 가지고 있는 소유욕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자기를 다 이렇게 소유욕을 놔버리는 걸 말해. 원래 원어는 이 원어 의미 뜻은 뭐냐면 석방하다, 놔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법률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를 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자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단단한 욕심의 마음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래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왜?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내가 법률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렸습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에코라는 단어하고 반대되는 의미죠. 하나는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하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린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가 자기의 뭐 부인 버리고 가정 버리고 자녀 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평생을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부부가 같이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바울이 그걸 좀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인간적 욕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똑같아. 버린 자, 이것도 똑같은 단 앞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근데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왔죠. 그 지금 지켜졌습니까?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명예를 지켰습니까? 내가 뭐 재물을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살아보기 전에 살아보고 나서 안 것보다는 살아보기 전에 알면 더 좋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아빠가 얘기하는 것은 아빠 이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다 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 경험해 봐야 아는 거야. 그래 그럼 너도 경험해. 그게 얼마나 손해나는 일인데, 그죠? 금전적으로 손해나 시간적으로 손해나. 그래 돈 주고 배워라. 내가 그랬지. 그래. 돈 주고 배워라. 여러분 우리는 겪고 난 후에 알면은 물론 더 알겠죠. 하지만 겪기 전에 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길을, 하나님이 쉬운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아멘 하고 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 내가 뭐 이런 데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자신감 있는데 아니야 나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럼 너 글로 가. 그러면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글로 이렇게 편하게 가세요. 좀 미안해도 좀 이렇게 얼굴에 천면치 깔고 이렇게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보세요. 30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세는 여러 배를 받고, 자 그런 사람은 버린 자는 현세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는 영생을 받는. 여러분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현세, 이 앞에 나와 있는 단어는 카이로스의 단어야. 정해진 시간. 우리 인생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은 꼭 내세만 있다는 거 이런 보지 마세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형통한 어떤 과정을 겪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그냥 엉망진창이고 고생 바가지로 가는데 너 내세 복 받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힘든 말이야. 우리는 믿으면서 현세에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현세는 그냥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내세만 바라보면 물론 뭐 그런 분도 있죠. 예를 들어 순교자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신만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쭈구리 방탱이처럼 이렇게 쫙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냥 쭈그렁 방탱이가 돼가지고 뭐 이리 있고 또 저리고, 여러분 이런 이렇게 살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없어도 당당하게, 없어도 당당하게, 있으면 더 좋고. 난 그렇게 하나님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행하고 싶고 내 마음에 감동대로 나는 봉사하고 싶고. 그러니 내 마음에 봉사할 수 있는 감동된 마음을 주시면 그에 따른 것들도 다 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마음은 막 일어나는데 난 할 수 없어. 그건 뭐야? 허무하잖아. 하나님 그런 나한테 그런 마음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현세라는 이 세자는 카이로스의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복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사는 거지. 내세라고 하는 여러분 아이온이라는 단어야. 이 단어 달라.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와 뒷단어가 달라. 이거는 긴 시간, 어떻게 보면은 해석상의 문맥을 따라 해석한다면 이거는 영생을 말해. 긴 시간 안에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버린 자는 현실에서도 축복받고 내세도 축복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그런 인생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축복을,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의 축복도, 또 모든 과정도, 그리고 내세는 그래 잘했다, 내가 너한테 준 거 너 잘하고 왔다, 수고했다 라고 칭찬하면 더 좋잖아. 우리 이하임은 다홍치마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딱 마음의 견고함을 딱 갖고 가야 돼. 그냥 흐지부지하게 막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지 말고 좀 딱 서서 그런 믿음의 깃발을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우리만의 장로교회 아침에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우리의 삶은 형통한 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